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은,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미혹하는 자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창세기 3장에 그 동산 한복판에 있는 그 과일을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뱀이 얘기했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무신론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과 구원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아니라 그래요. 무슨 성경과 불경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냥 예수님은 뭐 옛날에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그냥 그런 인물이었지 무슨 생명과 구원의 주냐? 틀린 것이다. 근데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먹혀 들어가서 세계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2012년부터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이 총장이 되니까 전 세계를 다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전 세계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전 세계 여러 신학교들도 방문하게 되고. 근데 제가 그 시절에 전 세계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세계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1세계, 미국과 유럽, 호주, 하여간 제1세계의 교회들이 망해도 얼마나 그렇게 심각하게 망하고 있는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유명한 교회들 가보면은 주일날 얀 예배를 드리는데 1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가 막힙니다. 그 유명했던 신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신학교들이 또 다 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원인도 분석해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는 세속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속화. 이 세속화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망하고 있구나. 이 세속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21세기 세계 교회에 희망이 없겠구나. 세속화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과학적 무신론이에요. 이 세속화라는 것은 이 신으로부터 떠나는 걸 의미하는데, 종교로부터 떠나고 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인데,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과학적 무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신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과학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과학이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학적 무신론 가운데도 가장 그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 아니? 무신론적 진화론이 들어있어요. 신이 창조했다. 그건 옛날에 17세기 그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세계 우주 자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연주의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드디어 신에서부터 해방되는 시대가 왔다. 신은 떠나라. 신은 필요 없다. 이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자연주의 방법으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모두 다 설명해낼 수가 있다. 이 무신론적 진화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1986년 그 유명한 무신론적 진화론자, 생물학자지요,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인지 3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어요. 이 눈먼 시계공의 핵심 뭐냐면, 과거에는 이 우주를 설계하신 신이 있었다 하는 게, 이게 아주 이 모든 사상의 그 근원에 깔려 있는 유신론적인 사고였지요. 그런데 그 눈먼 시계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런 시계공, 그런 설계자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무식할 때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우주를 보면은 진짜 그냥 우연에 의해서, 진짜 눈먼 시계공이 아무렇게나 만들었듯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영국 땅을 완전히 휩쓸고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도킨스는 그 책만 출간한 게 아니죠. 만들어진 신, 갓 딜루전. 이 갓 딜루전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교양 필독서입니다. 근데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은 신앙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아이들을 고등부까지 참 잘 길러서 이제 대학에 보내잖아요. 대학에 가면은 대학의 교수님께서 필독서, 교양 필독서로 이 책을 읽어보거라. 딱 읽고 나면은 신앙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 대학가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소위 유명한 스카이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지금 기독교인 수가 얼마 없어요.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있는데, 친구들한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또라이가 됐어요. 또라이. 저거 예수 믿는 또라이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의 시대에 저렇게 무식한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을 미신 믿는 거는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게 또라이.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싶어져요. 교회 나간다는 말 자체도 입에서 안 나와. 그냥. 왜냐하면은 자기 친구들끼리 있는데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그 순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니까. 제가 만들어진 신하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정말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저 같은 신학 교수도 신앙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논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정도의 논지 앞에서 그냥 신앙을 지켜내는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다. 지금 우리가 이 도킨스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1988년에는) 호킹의 유명한 책이 나왔죠. 호킹 물리학자 아닙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 시간의 역사. 이 책은 1000만 부 이상 팔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어요. 도킨스는 생물학 분야의 무신론을 그냥 아주 강력하게 구축한 인물이었다면은, 호킹은 물리학 분야에서 무신론을 구축한
대단한 인물이었지요. 도킨스와 호킹만이 아니에요. 20세기 끝날 때쯤부터 엄청나게 많은 무신론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창조론 가르치면은 총장실에 불려가요. 당신 계속 그 짓 하겠느냐? 그리고 막 학부모들 가운데 막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따위 사이비를 가르치느냐? 창조론 가르치면 사이비가 돼, 사이비. 그러니까 이 아이들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대학원 그 연구 그 아주 높은 차원의 연구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물질주의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사고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 막 다 무너져, 다. 먼저 이 호킹과 도킨스의 영국이 무너졌지요. 영국에서 기독교 신학자와 이 무신론자 과학자 사이에 아주 공개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이 공개 토론회가 벌어져서 우리가 그냥 때려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토론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졌어요. 그리고는 영국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방송 뭐 이런 데 나와서 그냥 강연을 막 하고 하니까 뭐 신앙이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진짜 다 날아가 버려. 영국의 그 대단한 그 성당들이 다 팔려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됐다. 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가보면 정말 나이트클럽이 돼 있어요. 유럽이 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또 엄청나게 심각하게 그냥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도 마침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 이 광풍이 한국 교회에 참 밑바닥같이 지금 불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총장직을 그만두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 이상 계속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느라고 서울대학 교수님들도 모시고 신학자들도 모시고 같이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 길을 마침내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쁜지 책을 썼지요. 제가 장수교회 이상윤 목사님한테는 선물로 드렸는데 우리 오신 목사님들께는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에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하는 책이에요.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에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고 얼마나 기쁜지. 이제 한국교회도 살고 세계교회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았구나. 작년 10월 달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읽은 분들은 전부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제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냥 다 외우셔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 장로님들도 물론 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정말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선교 현장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 선교하고 싶었는데 전도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똑똑한 거예요. 뭘 얘기하면은 그냥 막 그 무신론적인 이론으로 막 그냥 아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을 못해. 그런데 제 책을 읽고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설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인지. 이 선교 현장에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 이 무신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발견한 것, 핵심적인 몇 가지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종말론적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오해한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창조해 가시는데 이 생명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 사이에 이게 점프가 있어요. 이 점프는 그냥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안 되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계속적 창조를 하신 것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진화라는 방법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샘파냐라는 학자께서 그 영혼을 발견한 참 그 샘파냐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건 정말 대규모 실험을 한 것이지요. 그 심장이 박동이 정지가 되고 뇌도 정지가 되고 그동안 이 과학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거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뇌 안에서 무슨 그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환영을 본 것이다. 다 거짓말이었기에. 이 샘파냐가 하신 말씀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도 완전히 죽고 뇌도 완전히 죽고 뇌 안에 무슨 파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내 기능이 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봐요? 뭘 봐? 뭘 환영을 어떻게 봐요? 내 모든 기능이 다 빵이 되어 있는데 정말 actual death, 그분의 표현이에요. 실질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뉴욕 메디컬 센터에 바로 이 병원이 거기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 아주 탁월한 병원이어서 살아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조사해 보니까 영혼이 존재하는구나. 영혼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진화론적 과학, 이 무신론적 과학을 아주 박살내는 장소예요. 이 무신론적 과학은 영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모든 게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 실제로 사람의 핵심적인 그 존재는 영혼 속에 있는 것이구나. 옥스퍼드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스윈번이라는 분이 최근에 쓴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인간 존재의 핵심은 영혼 속에 있다. 이 영혼, 그분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동안 이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이 전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 뇌 속의 전기 반응에 불과하다. 물질적인 어떤 것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영혼, 뭐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뇌 안의 전기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것이 정신이고 의식이고 영혼이다. 아주 유명한 실험도 있었어요. 로저 스페르라는 노벨상까지 받은 뇌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뇌분리 실험. 여러분, 지금 뇌분리 실험까지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뇌를 분리하느냐? 그런데 뇌분리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뇌분리 실험을 합니다. 그 간질이 아주 심한 분들. 그래서 이 왼쪽 뇌에서 간질이 시작됐는데 그게 아주 세게 일어나서 오른쪽 뇌까지 그게 완전히 막 증폭돼서 가면은 죽을 가능성이 많대요. 이런 경우에는 뇌를 잘라야 된답니다.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신경다발이 있는데 그 신경다발을 잘라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분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뇌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저 스페르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뇌분리를 하고 난 뒤에 뇌분리가 된 사람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좌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우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뭐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서 뭐 좌뇌는 어떻고 우뇌는 어떻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유명한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유명한 실험에서 나온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그 어마어마한 학자가 이 로저 스페리라는 대단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좌뇌 우뇌 분리를 통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유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좌뇌와 우뇌를 분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는 의식이 두 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좌뇌가 만들어내는 의식이 있고 우뇌가 만들어내는 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가 만들어내는 의식이 지퍼를 아래로 내려라. 그러니까 손이 와서 이렇게 지퍼를 아래로 내리는데 우뇌가 만들어낸 의식은 지퍼를 올리라. 그래서 이건 내리고 이건 올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의식이 두 개지요. 의식이 두 개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두 개가 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해지는. 자아가 둘이 된다. 그 좌뇌가 만드는 나가 있고 우뇌가 만드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저 스페리가 내린 확실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영혼, 자아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뇌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다. 물질이 만드는 뇌 안에 일어나는 세포 간의 전기작용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지 그 옛날의 종교, 뭐 옛날의 철학이 무슨 영혼이 있고 뭐 어떻고 그냥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당 가고 어떻고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 로저 스페리의 이 뇌분리 실험이 발표되고 난 뒤에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어요.
소위 인간 이해의 듀얼리즘이라는 거, 이원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다 하는 이 듀얼리즘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거는 옛날 플라톤 시기에 뭐도 모르던 시기에 하던 이야기고, 오늘같이 이런 개명한 시기에, 과학적인 시기에 무슨 듀얼리즘이냐?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의 뇌과학이 전부 다 물질주의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다 얘기를 하게 되는, 지금 과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무슨 종교가 있고 기독교 다 웃기는 것이다 이거. 왜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독교가 정말 형편없이 무너지게 된 것인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연구 결과를 다시 읽으면서 진짜 앞이 캄캄했어요. 캄캄했어. 이거 정말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네요. 어떤 날은 이 숨도 쉬기가 어려워. 얼마나 캄캄한지. 앞이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017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7년 2월 달에 발표된 암스테르담의 야일 핀토 교수 팀에서 발표한 그 연구 발표문을 읽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읽으면서 이거 너무 한 연구였구나. 이게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야일 핀토 교수팀에서 네블리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았던 로저 스페리가 했던 네블리 실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네블리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뇌를 자르는 그 분야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네블리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지. 로저 스페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분명히 뇌가 분리가 됐는데 그러면 의식이 두 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자아도 두 개가 생겨. 뇌가 두 개 있는 것이지. 왼쪽 뇌가 만드는 나가 있고 오른쪽 뇌가 만드는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요. 의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식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의식이 두 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저 스페리의 그 연구 결론을 더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분명히 의식이 두 개여야 되는데 의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왜 의식이 하나일까? 더 조사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책을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토론도 하고, 밖에 나가 걷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전거도 잘 타고, 심지어는 운전까지 문제없이 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뇌는 분리되어도 의식은 하나구나. 그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의 뇌는 분리돼도 의식은 하나다. 과거 로저 스페리가 내렸던 그 결론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과거의 결론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업투데이트한 의학적인 결론이에요.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야, 이게 갖는 철학적 신학적인 함의는 엄청나게 큰 것이구나. 왜 내가 분리가 됐는데 의식이 하나일까요? 분명히 왼쪽 내가 얘기하는 거, 오른쪽 너가 얘기하는 게 서로 제멋대로일 텐데 그 위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왼쪽 내가 영혼에게 보고하고 오른쪽 내가 영혼에게 보고해서 그 둘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나갈 수가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야일 핀토 교수팀의 이 대단히 놀라운 연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상당 부분까지 암시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샘 파냐 교수가 심장마비가 돼가 죽었던 사람들의 의식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하고 이게 전부 다 공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인 디스커버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무신론적 과학을 뒤집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하는 말을 넣은 것이 바로 그예요. 옛날에는 반대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과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첨단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더 진리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빨리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세계에 알려야 되겠구나. 그분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다윈이 진화론을 쓸 때에 1859년이었죠. 다윈에게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이론을 허물 수가 있는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 그게 뭐냐 하니까 지질학적으로 캄브리아계의 생명체가 대폭발하는 사건이었어요. 이 캄브리아기는 지금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에 시작되는 고생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있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명체가 막 등장합니다. 근데 이 캄브리아기 지층 그 밑에 선 캄브리아기에 이 생명체가 등장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삼엽충을 비롯해서 완전한 생명체가 캄브리아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생명체가 등장하기 전에 그 단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진화론은 조금씩 변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선 캄브리아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윈은 웨일즈 지방, 영국의 그 서쪽 지역이죠. 웨일즈 지방의 캄브리아기 그 화석을 보면서 이 캄브리아기 화석은 내 이론을 허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다윈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러나 앞으로 화석이 더 많이 발굴되면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이 캄브리아기 화석 그 생명체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틀림없이 발굴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글도 쓰고. 그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엽에 카나다 로키 산맥 혈암측에서 엄청난 양의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선 캄브리아기에
이 캄브리아의 생명체로 연결되는 그 중간 단계들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캄브리아기 삼엽충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을 보면은 막 눈도 등장하고, 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이 눈이 갑자기 등장했다 그러면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 눈이 갑자기 등장하겠어요? 이 귀도 갑자기 등장할 수가 있나요? 밀가루에다 그냥 구멍 뚫어놓으면 귀가 됩니까, 그거? 그리고 이 몸의 구조들, 뼈, 이 전부 다 이 내장, 이 소화기관, 호흡기관, 생식기관, 그 하나하나가 복잡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 단계도 없이 갑자기 다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캄브리아기에. 그런데 그 섬 캄브리아기 지층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카나다 로키 산맥 혈암층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카나다 로키 산맥의 이 캄브리아기 화석의 세계적인 권위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모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걸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중국 서남부 윈난성,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됐습니다. 세계 최고로 많은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됐어요. 지금 고생물 학자들이 전부 거기에 가서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 그 지층들을 살펴보면서 어마어마한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이 됐는데 그 캄브리아기 밑에 선 캄브리아기에는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은 화석이 창조론을 붕괴시키고 진화론을 입증한다. 그런 거지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다 거짓말입니다. 화석이 진화론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이 생명체의 시작을 알리는 이 캄브리아기 화석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이 소화기관, 내장 전부 이런데 그 전부 다 DNA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아 유전자, 이 고아 유전자의 문제가 심각해.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뭐가 아버지가 있어야지 이게 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다 이게 그냥 전부 다 고아 유전자들이 그냥 막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막 줄줄이 등장하는데 설명이 전혀 안 되는. 이 무신론적 과학이 진화론적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물질주의적으로 자연주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안 되는. 이 중국 윈난성의 이 화석을 챙지앙 화석이라 그러는데 이 챙지앙 화석의 전문가 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 이 첸 교수가 미국 워싱턴 대학에 가서 진화론을 비판했습니다. 진화론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화론을 믿는 그 과학자들이 앉아서 이제 화가 난 것이지요. 아니, 중국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 국가 그냥 그 나라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화론을 감히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첸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라는 비판을 못하지만은 진화론은 비판합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나라는 비판할 줄 알지만 진화론 비판하지 못하지 않느냐? 당신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진화론 비판한 사람들은 다 사입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 이 화석의 증거가 심각해요. 진화론이 지금 근원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이 캄브레기 화석만이 아닙니다. 꽃피는 이 식물은 게놈이 1000만 개가 넘어요. 사람은 게놈이 30만 개가 넘는 30억 개가 넘는데 꽃피는 생물은 사람보다도 월등히 게놈이 많습니다. 1000만 개가 넘는데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사실 이 다윈도 꽃피는 이 생물대에서 머리가 지긋지긋하게 아프다 그랬어요. 아플 수밖에 없지. 자기 이론은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 1000만 개가 천억 개. 천억 개가 넘는 그 게놈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아니, 뭐 그냥 게놈 한 10개쯤 어디에서 등장해도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자연주의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천억 개가 넘는 게놈 여러분 설명해 낼 수가 있겠어요? 곤충의 등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캄캄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세포 세계에서 그냥 최초의 생명체가 40억 년 전에 박테리아가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지층을 연구를 해보면은 40억 년 전의 지층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 박테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 진화론자들 아메바가 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사람 됐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 아메바는 옛날 이야기고 자꾸 더 들어가 보면은 최초의 생명체가 박테리아로 나와요. 박테리아. 근데 요 아주 그냥 작은 박테리아, 그 간단한 그 박테리아가 존재하기 위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그 단백질 생명체를 만드는 옛날에는 그런 세포 하나 만들어지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냥 이 아미노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하면은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옛날에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했는데, 생명체, 그 간단한 생명체를 연구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놀라도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요즘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간단한 생명체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우선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20개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 20개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아주 정확하게 배열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배열되지 않냐고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게 죽어버려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정보에 따라서 이게 우리 그 창조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배열이 돼야 돼. 그렇게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열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A라는 아미노산이 여기 있으면 그다음 B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C가 오면 안 되고 D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20개니까 확률이 20분의 1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려 그러면은 확률이 20분의 1인데 아미노산도 그 못 쓰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생명체. 그 아미노산 가운데 절반을 못 쓰는데 못 쓴 놈이 들어오면 또 이게 생명체가 죽어버려요. 실제로는 40분의 1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이 배열되는 게 40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40분의 1 이렇게 되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뭐 이렇게 된 게, 그 다음에 여기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야 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붙어야 되고, 의아정말 정확하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햄릿, 투비와 나투비, 데디즈 더 캐스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영어 알파벳 26개 가운데 첫 번째 T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T. 그 다음에는 O가 와야지. 그래야지 to. 그 다음에는 B가 와야 되는데 그 칸이 하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 문장 하나가 영어 알파벳 26개로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 문장 못 만듭니다. 그냥 영어 단어 26개 그냥 뿌려가지고 저절로 막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막 그냥 진열해보면은 그 단순한 문장 하나 안 나와요. 실험을 해봤어요. 원숭이 6마리를 그 타자기 앞에 앉게 해가지고 막 지가 기분 나는 대로 치도록 했어요. 원숭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6개월 동안 그냥 쳤는데 I love you 이런 간단한 문장이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I love you라는 간단한 문장이 나오려고 하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 어떤 지성이 순서대로 그렇게 배열을 해야지 I love you가 되는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도 마찬가지지.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단어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은 그 문장을 만든 작가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포를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미노산 20개, 또 못 쓰는 아미노산 20개, 40개가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배열되는 게 꼭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작품을 쓰는 거하고 너무나도 정확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 절대로 없다. 세계적인 나노과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투어라는 분이 2020년에 쓴 글,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에 쓰신 글에 보니까 우연히 이 세포 하나가 아주 간단한 세포, 그러니까 사람은 막 세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가 없는데 최초의 생명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10에 790억 승분의 1이랍니다. 10에 790억 승분의 1. 왜냐하면 10에 790억 승의 정보가 있어야지 그 생명체 하나가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에 790억 승의 정보는 무슨 이 인력,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중력 이런 것들이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문제 때문에 진화론은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 진화론은 이 정보의 문제에 걸려서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재하기 어려워요. 이 정보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말씀이 지금 과학적인 용어로는 정보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정보. 그 하나님부터 온 정보는 설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설교도에 따라서 결국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계 생물학자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2016년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의 생물학자 그리고 세계 첨단의 고생물학자들이 모였어요. 로이얼 소사이어티, 왕립학회라 그러죠.
이 왕립학회는 초청받아 가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 고생물학자, 생물학자들이 모인 그 영국 런던의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그의 개회 강연을 하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게르트 밀러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 생명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간단한 세포 하나도 그렇게 복잡한데 이 누리나 뭐 이게 소화기관, 호흡기관, 이 생식기관 이런 걸 조사해 보면은 얼마나 정보가 많고 복잡한지 다윈주의의 돌연변이 자연 선택의 그 방식으로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설명하는 선생님들은 다 설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 바보같이. 그 옛날 한 30년 전에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지금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바로 그 학교에서 개회 강연을 하신 게르트 밀러 교수께서 다윈주의의 이 돌연변이 자연 선택의 방식으로 이 복잡한 생명체의 이 복잡성을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게 됐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또 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야,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구나. 이걸 일컬어서 과학적인 용어로 fine-tuned universe라 그래요.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이 됐는데 이 빅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신비입니다. 이 빅뱅이 일어났을 때의 그 속도, 그 막 팽창해 나가는 그 속도가 10의 200경분의 1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우주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 터져서 뭐가 우주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각 방향으로 나가는 그 엄청난 속도로 나가는 거기에 10의 200승도 아니고 10의 200경, 그러니까 조도 아니고 경, 10의 200경분의 1만큼의 편차가 생겨도 우주가 붕괴한다니, 오늘의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빅뱅이 일어나고 난 뒤에 38만 년이 지나서 이 우주에 최초의 빛이 등장해요. 이걸 일컬어서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럽니다. 이 최초의 빛을 발견한 분들이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최초의 빛을 더 깊이 연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조지 스무트 3세라는 분이 있어요. 2006년에 받았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 이 빛을 자세히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에너지가 10만 분의 1 차이로 편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10만 분의 1의 편차로 패턴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정말 놀랍더라는 것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해 보니까 10만 분의 1의 편차로 그 우주의 패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랄 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패턴대로 현재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대로 현재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뭡니까? 우주의 설계도인 거예요. 우주의 설계도. 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그런데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과학적인 증거. 그래서 이 조지 스무트 3세 이 노벨 물리학상을 2006년에 받으신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구나, 우주의 설계도가 여기에 있구나. 빅뱅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우주의 역학관계에 약간의 세밀한 편차만 생겨도 이 우주가 무너집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주 상수라 그러는데, 우주 안에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 중력이 어떤 힘이잖아요. 그 중력의 힘에 정말 조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우주가 붕괴돼 버려요.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게 크기가 거의 딱 똑같은데 중성자가 아주 그냥 아주 세밀하게 조금 더 큽니다. 그렇게 커야 돼요. 그게 크지 않으면은 붕괴돼요. 여러분,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지구의 무게가 조금만 더 무거워도 붕괴돼 버립니다. 숨도 못 쉬어요. 우리 다 죽어요. 지구의 무게가 조금만 가벼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달이 정확하게 돌고 있는데 저게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이게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어요. 저기 중동의 두바이에 가면은 부르주 할리파라는 우리 삼성물산에서 건설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잖아요. 828층. 그게 어마어마한 건물.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설계는 못했어요. 그거 지을 때 삼성물산의 그 짓는 실력은 그분들이 인정은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설계가 엄청나게 정밀해야지. 그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막 흔들릴 텐데 그거 조금만 잘못하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역학관계가 아주 막 정확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해야 돼. 그런데요, 그 부르즈 할리파하고 이 우주는 정말 비교가 안 돼. 이 우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거기에 역학관계가 약간의 편차만 있어도 우주가 무너진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옛날에는 발견 못했어요. 지금 다 알게 됐어요. 발견한 것이에요. 저는 저 태양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태양이 뭐냐면은 수소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발전을 꿈의 에너지라 그래요. 이 수소 핵융합 발전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세계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원자력 발전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지요. 그것도 청정 에너지.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돼요. 그 뜨거운 플라즈마가 있어야지 이 융합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K스타라 그러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어요. 30초 동안 이 플라즈마, 그 뜨거운 그 플라즈마를 30초 동안 유지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세계 1등이라.
그런데요, 저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수력 발전소 많이 있는데 우연히 생긴 수력 발전소가 있나요? 없잖아요. 수력 발전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저 엄청난 핵융합 발전소가 저게 태양인데, 그 고온의 플라즈마 지금 30초 겨우 해놨다가 그냥 꺼져버렸는데, 저거 30초 만에 꺼지면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꺼져버리면 깜깜해져서 우리 다 죽지. 그 고온의 플라즈마가 그냥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되어서,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핵융합 반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또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지. 그 뜨겁게 그냥 꽉 나오면은 우리가 다 죽잖아요. 갑자기 그냥 뭐 전부 다 뭐 겨울철에 저 어디 가면은 그 리어카에 이렇게 통닭 굽잖아요. 우리가 다 통닭 돼가지고 굽혀가 다 죽지. 그게 정확하게 그냥 통제해서, 저 세월이 얼마입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야, 저는 요새 태양만 보면은 그냥 두 번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구나. 시편 19편 1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20세기 그 후반에는 과학자들이 무신론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의 과학적 발전이 하나님 계심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제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어떤 똑똑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까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인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 제 무신론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것 같다, 그거를 설명하는 설명은 되는데, 하나님이 했다는, 당신이 얘기하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다른 종교가 아니고 왜 기독교냐?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똑똑한 양반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왜 기독교만 절대적이에요? 왜 기독교만 절대적이냐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활 때문에, 부활.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다른 종교들의 조상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만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질문하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거 신화 아니냐? 옛날 그 중동 지방에 보면 신화들도 많고 세계 곳곳에 신화들이 많은데, 기독교 그 부활도 그 신화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기독교가 만든 신화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제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그다음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신화라고 하는 것, 세계 종교에 등장하는 또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등장하는 그 신화들은 전부 다 진짜 신화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신화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들도 아직도 지금 어떻게 예수님만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냥 우리는 그냥 믿고 있긴 하지만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예수님만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신화와 예수님 사건은 너무나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사건은 절대로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을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신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을 내가 당신한테 설명하겠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에 나오는 본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제 나중에 만삭된 자 같은 만삭된 그 칠푼이 같은 그러니까 10달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이 나귀에도 태어나셨다 하는데 거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요 아주 짧은 글, 요 짧은 글, 요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베드로, 야고보 같은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아온 것이에요. 내가 이 받아온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이 추후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빠르면 55년, 늦어도 57년. 대체로 한 추후 55년경에 쓰여진 글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30년이잖아요. 그럼 요 간격이 얼마냐 하면은 2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화는 25년 만에 신화가 발생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화는 보통 10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3500년 정도 지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승려인 이레네안 사람이 고려 충렬을 하는데 1281년에 삼국유사를 쓰면서 단군 신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게 BC 2333년인데 1281년까지 이게 3500년 뒤에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단군 신화예요. 근데 세계 다른 신화도 다 연구를 해보면은 보통 1000년, 15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신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리 빨리 신화가 만들어져도 400년의 세월은 지나서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5년 만에 신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왜 25년 만에 신화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신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렇게 짧은 기간 만에 그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거짓말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전하는 것은 내가 받아와서 전했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베드로, 야고보 그분들에게 내가 정확하게 받아와서,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냐면 초대교회 최초의 신경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주 한 750년경에 만들어진 신경이에요. 그런데 정말 최초의 신경, 우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신경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가 이게 최초의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딱 짤막한 글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32년, 예수님 30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32년에서 35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이걸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주고 32년에서 35년 사이에 만들어진 신경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5년도 안 돼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신화냐 그 말이에요. 400년, 1000년 지나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신화지.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물어보라는 게 우리가 다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증인이다. 우리들이 우리 눈으로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 궁금하면 와서 다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국가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반역 도당이 예수님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고 내가 그 사람의 증인이다. 그래서 끌려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끌려가고 그리고는 사형장에 끌려가고 모가지 잘리고 사자밥이 되고, 이게 여러분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몇백, 몇천 명의 사람들이 유대교의 습성을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유대교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지금 주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옛날에 그것을 종교를 간직하고 옛날에 자기들이 하던 것을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했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를 하루아침에 다 그냥 내팽개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출발하는,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적인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이걸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이거는 역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역사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단장 가가지고 무덤부터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자라는 게 또 이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 하려고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보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남자가 얘기했다고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은 첫 번째 증인들이 다 여자라, 여자. 왜 여자를 그냥 놔뒀느냐? 그게 사실대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실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죽음을 깨뜨리신 이 엄청난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니까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계신 그곳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은 살아계신 주님, 그 죽음을 깨뜨리신 그 어마어마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캄캄한 어둠이 없어진다고요. 사막에서 그냥 길이 만들어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고 감격의 길이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주님께서 옛날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 장수군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회 속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역사가, 기적이,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참 감격적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장수군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맡은 귀한 종들이 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무신론을 박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뜨리신 단 한 분 생명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